바랍니다. 오늘 같이 합독한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라. 따라하십시다.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라.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 허락하신 새 땅, 여러분 설교 좀 기억이 나시죠?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연결해 들으신다면 좀 더 큰 은혜로 연결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루었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새로운 땅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곳에서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 땅에 이미 정착해 있던 그 7 족속과 차례차례 전쟁을 해 나가야 했다. 여러분, 이거죠. 오늘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아멘이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상하죠? 이상하게 내 삶 속에 과거 옛사람의 성품이, 그 아픔과 상처들이 생각지 않게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관계가 어려워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도 번번이 일어나요. 이게 뭐지? 굉장히 영적인 혼란을 가져와요. 과연 그렇다면 예수 믿는 게 뭘까? 예수를 그렇게 내가 오랫동안 믿어와도 변화되지 않는 옛성품, 옛사람의 모습, 이로 인하여 고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수 없죠. 혹시 여러분이 이 말씀, 서론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공감이 되어진다면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본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자, 우리 주 예수 교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왔어요. 이제는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새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갔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땅, 이것은 이미 그의 조상 아브라함 때로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신 땅이다. 그리고 이제는 여호수아의 때가 되면서 그 땅에 들어온 거예요. 자, 7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언제부터? 오늘부터 시작하여, 할렐루야,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누가 알게 한다고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7 족속들이 이 여호수아는 그 유명했던 하나님의 종 모세와 같은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알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니었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함께 들어가야 한다. 누구랑 같이 들어가요? 출애굽기 1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함께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였단 말이죠.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아닌 그 잡족들,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우리도 너희와 함께 가고자 한다. 그래서 엑소더스, 출애굽을 할 때는 유대인만 한 것이 아니라 허다한 잡족도 그들과 함께 동행하였다. 여러분, 이 잡족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에레브예요. 에레브, 혼합된 무리. 이 구약의 에레브가 신약에서는 오클로스, 헬라어로 오클로스로 단어가 바뀌면, 당연히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으니까. 근데 이 오클로스로 번역된 것은 어떤 의미예요? 허다한 무리, 군중. 근데 여러분,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모임이 점점 불안정해지겠죠. 의견이 달라지고 다양해지니까. 그리고 그 무리를 통해서 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그 골칫거리. 여러분, 이것이 오클로스, 이것이 에레브, 잡족, 많은 군중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5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 오되.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여러분 왜 오셨어요? 우리 각자는 예수를 믿기 시작한 동기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허다한 무리가 갈라지더라는 거죠. 오클로스가 둘로 나뉘어지더라는 거죠. 뭐냐면 무작정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들은 자기의 필요, 자기의 요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떡을 먹고 배가 불렀어요. 자기가 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다고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늘 만족을 하질 않아요. 불평과 원망이 섞여 나와요. 그러나 반면에 한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기꺼이 결단하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같은 무리도 있다. 근데 형식적으로 따랐던 그 무리들은 결국 나중에 변절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일에 힘을 합하여 예수를 처형시키더라. 여러분, 이거죠. 몸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지만 그 사람은 아직 여전히 거듭나지 못했고 그가 살고 있는 정신적인 세계는 애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전히 건조한 광야 사막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몸은 어디에 와 있는데? 가나안 땅에 와 있는데, 몸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아직 영적인 은혜가 뭔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다 함이 무엇인지, 예배를 함이 무엇인지, 말씀을 따라 삶이 무엇인지, 진정한 제자의 도는 무엇인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배부르면 되고, 내가 스스로 만족하면 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전히 애굽의 삶이요, 여전히 광야 사막에 머물러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출애굽 1세대와 허다한 잡족들은 광야에서 그만 다 죽고 말았다.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조만간에 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일천번제 하면서 교재의 제목이 뭐예요? 옛뱀과 입맞추지 마라. 첫사람 아담을 실패하게 했던, 원죄로 몰아넣었던 그 옛뱀, 광야에서는 그것이 불뱀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죽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놋뱀을 만들어 세웠어요. 근데요,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불평 원망을 하면서 불뱀에 물리죠? 애굽에서 바로의 지배 아래 있던 그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뭐냐면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머리가 바로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여정을 통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럴 땐 영어 좀 해야 돼. Oh my God. 왜냐하면 내 속에 숨겨져 있던 실뱀들이 어디서 모르게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 거야.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이런 마음이 들지?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다 없다? 그런 충격이 있다 없다? 완전히 끝난 줄 알았더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눈물도 흘렸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심을 분명히 믿고 영적인 은사 체험도 하면서 교회 안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왔던 내게 가만히 보니까 숨겨져 있던 실뱀들이 여기저기서 스물스물 기어나오기 시작을 하고 끔찍한 그 현실 속에 좌절을 했던 시간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와 같은 과정 속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 요단강을 건너야 돼. 8절 말씀이죠.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매.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 여러분, 요단이라고 하는 것은 야르덴은 야라드와 동의어예요. 이 야라드는 흘러내리는 물, 흘러내려가는 물,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단강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물이에요. 그 물에 완전히 자신을 담궈 깨끗하게 씻어내야 돼요. 오늘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광야 여정을 통해 우린 영성 훈련을 해요. 성화되어져가는 과정을 겪어요. 그 성화되어져가는 과정의 마지막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요단을 건너야 돼요, 여러분. 홍해만 건너다가 광야에서 방황하고 죽은 1세대들, 허다한 잡족들이 아니라 우린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 그럼 이 요단의 의미는 흘러내리는 물, 그 물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씻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아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 믿음.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처럼 믿음으로 그 발을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자, 13절 말씀 다시 한번 봐요, 여러분.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제도 우리 성도들이 토요 전도했잖아요. 피켓을 들고 서 있고 펼침막을 펴들고 서 있어요. 신목사가 계속 송도 땅을 돌면서 선포하고 피켓을 들고 코로나 기간에도 계속 전도했어요. 지난 연말에 일본 도쿄에 가서 기름을 붓고 올 연초에 홍콩 그리고 마카오. 아니, 가서 뭐 했어요, 목사님? 가서 기름을 부었어요, 여러분. 선포했어요. 그거 여기서 하면 되지,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서는 순간 물이 그쳤대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발바닥에 어떠한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발바닥으로 물을 밟은 제사장들은 무엇을 메고 있다?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있다. 여호와의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제가 전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기도 사역을 하는 것은 제가 가는 것이 아니올시다.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가는 겁니다. 한 시간 길거리에 서 있어도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법궤가 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요단에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는 자연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현대 교인들이
발달한 어떤 그 문명의 이기, 우리의 지식, 이성, 감정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에 머물러 있어요. 지식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의 괴리감, 신앙의 혼돈, 그러니까 무기력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 교회는 왜 가나 내가? 나 오늘 교회 왜 가지? 누구 만나러 가나? 나 오늘 교회 왜 가지? 아, 오늘 셋째 주에 맛있는 거 나오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단을 건너는 비결이에요. 어떻게 하자? 믿음으로 순종하라. 요단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요단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요단을 건넜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가봤거든요. 꿀은 안 흘러. 젖이 흐르는 걸 못 봤어. 다 사막이야, 여러분. 안반 지역이에요. 근데 왜 그 땅이 약속의 땅이요? 왜 축복의 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땅에서의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는 그 언약을 따라서 지금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와 있다. 나도 지금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아멘이요. 근데 들어와 보니까 누가 있어요? 원래 그 땅에 살고 있던, 정착하여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더라. 원주민들이 있더라.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숨어 있는 옛사람, 예전부터, 아니 우리의 가문에,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그 원주민을 찾아내고 그것을 쫓아내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복해야 할 이 7 족속, 내 마음에 숨겨져 있는 7 원주민 무엇일까? 첫째, 헷족속, 히타이트. 이 히티의 뜻은 공포, 두려움, 악몽, 우울증. 여러분, 요즘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을까요? 잠을 이루지를 못할까요, 여러분? 단지 어떤 사회적인 현상인가요? 우리 여성분들 어떤 갱년기를 지나면서 겪는 이런 과정인가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히티, 헷족속은 주전 10세기부터 철기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철기 무기, 막강한 무기를 만들어서 주변 국가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 부부는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사업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한 두려움, 우울증, 악몽, 편한 삶을 이루지를 못해요. 여러분, 놀랍게도 계시록 2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그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간대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내 안에 있는 헷족속을 뽑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거 뽑아내지 않으면 이 두려움, 공포, 우울증, 이거를 뽑아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 안에 찾아오는 게 있어요. 불신이 찾아와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모든 게 다 의심의 대상일 뿐이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경험해 보십시오. 모든 일들이 믿을 만한 대상으로 바뀌어. 그 사람은 바뀌지 않았어도 내 믿음이 바뀌어지니까 그 사람에게 변화가 오더라, 이거예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움은 불신을 가져온다. 그렇다면 담대함을 통해 의심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기르가스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르가쉬. 이것은 진흙탕, 혼돈, 무질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생각이 잘 정리가 되고 또 깔끔하고 맑고 깨끗합니까? 막 두통,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도대체?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혼돈, 무질서, 내 삶에 막 진흙탕에 뒹굴르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삶, 알고 봤더니 이것이 그 배후의 역사는 기르가스의 영인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아니라 이 배후의 어둠의 영, 내 안에 살고 있던 그 원주민,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원주민,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자, 야고보 3장 15절 16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이것은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배후에 악한 귀신의 영들 역사 잘 분별해내고 우리 안에 깨끗함과 순결함과 성결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원주민은 아모리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 에모리, 이 에모리는 산에 사는 사람, 높은 곳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어때요? 교만하죠. 또는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지식이 있고 학문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또 많이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많이 배운 사람이 겸손할 때 은혜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겸손할 때 은혜입니다. 해 아래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우리가 있으면 얼마나 있으며 없으면 또 얼마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그 한 분으로 만족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분으로 만족할 수는 없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다는 그 진리를 발견하고 오직 예수를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어떻게 한대요?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흙탕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정치하는 자들 아니에요. 뭐 좋은 대학 나왔다, 집안의 배경이 좋다, 가진 자들이, 배운 자들이 지금 나라를 이렇게 분탕질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반 서민들은 성실하게 자기 일을 맡아 각 분야에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대요, 사람을. 그러나 많이 배웠어도 겸손한 사람들이 진정한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주셔서 최고의 학문을 다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신앙의 사람으로 겸손함으로 배운 만큼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호학위공, 공부에서 남주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로 키워갔으면 좋겠다. 알겠지? 공부 열심히 하면서 또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고상한 척하면서 타인과 어울리지 않아요. 아주 고상한 척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 듣지 않아요. 이것이 배후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다. 네 번째는
가나안 족속, 캐나안이 낮은 땅, 낮은 자존감, 그리고 저주, 반복되는 가난, 실패.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자라면서 어려운 시절에 스스로 대학을 다녀야 됐고, 홀로 되신 어머니를 모셔야 됐고, 그 시절에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것만도 Thank you so much야. 부모님이 너무나 감사해. 아멘.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낮은 자존감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문에 흘러내렸던 그 모든 저주를 나는 끝을 내리라. 1985년 25살에 완전히 거듭난 이후에 제가 눈물을 쏟아내면서 이런 서원의 결단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이렇게 그 손조, 지나간 세대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나로부터 나의 형제들, 그리고 나의 후손들 한 명도 지옥 보내지 않겠습니다. 한 명도 지옥 보내지 않겠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가문의 흐름은 완전히 바뀌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가문의 흐름을 바꿔내는 훌륭한 믿음의 가문의 시조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9장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대요.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가나안이 누구의 후손인지 아세요? 족보를 쭉 올라가면은 이 가나안은 함, 그 함에 노아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한 인류. 근데 셈, 햄, 야벳, 아버지가 포도주에 취하여 있을 때에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감춰주었어요. 가려주었어. 근데 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다 드러내고 뒤에서 분탕질을 한 거예요. 형제간에 이렇게 아버지 보라고 저거 되냐고 뒤에서 이간질을 하고, 결국은 함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 함의 후예가 가나안인 거죠.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대화를 나누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져요. 희한하죠.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하면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그냥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들어져. 분명히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이 가나안의 영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도 우리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다 보면요, 제가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아요. 와, 우리 교회는 목사만 정신 차리면 되겠구나.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훌륭하거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자, 신명기 1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아멘.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가나안의 영, 가나안의 영이네요. 가나안의 영을 떠나보내고 이제 우리 안에 가난한 자가 없이, 여러분 어때요? 살아보니까 그냥 자기 인생 자기가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정말 많은 물질의 필요가 있어요. 흘려보내야 할 사람, 정말 아픈 사람에게 병원을 데려가야 될 일 너무나 많거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으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 다섯 번째는 브리스 족속이에요. 브리스 족속, 페리치, 전쟁터, 혈기, 짜증,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하루하루가 눈에 보이지 않는 총성 없는 전쟁 아닙니까? 부부가 한 집에 살고 있어도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몇 번씩 막 쏴고 싶은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회사에 출근하면 상사 혹은 동료를 만나면 정말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죽겠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나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아주 먼 옛날, long time ago 그럴 때가 있었죠. 정말 직장 생활하는데 여러분 제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진짜 그때. 정말 치사해서 내가 이거 때려친다. 그러고 다닌 직장이 13년 반을 다닌 거야. 한국통신에 14년 반을 근무했죠. 자, 근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전쟁터와 같은 짜증, 혈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아는 게 없어, 나 가진 거 없어, 그래서 어쩌라고 셀프 티스, 자기 비하를 하면서 비신앙적인 말과 비신앙적인 행동과 비신앙적인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특정인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7가지 요소가 다 들어와 있다. 그리고 이것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신경질적이고 다툼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고 짜증을 내고 어디를 가든지 트러블 메이커와 같은 역할을 해요. 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싸우는 것도 그냥 싸우는 게 아니래요. 싸우게 하는 영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싸우게 하는 영의 역사. 자, 6번째는 희위족소. 희위, 마음에 있는 축제. 예술, 음악, 스포츠, 영화, 패션, 오락, 인터넷, 동영상, 포르노그래피, 동성애, 요즘 우리 한국 사회 난리죠. 마약, 중독, 도박. 우리 크리스천들이 경건하게 이 세속의 영들을 물리치고 뽑아내고 우리 안에 경건하고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의 문화를 가정 안에, 아멘, 그리고 이 지역 사회 안에 선도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들의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딨냐? 야, 하나님이 없어. 너무 세상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세상이 재밌어가지고 천국 안 가고 싶어. 왜? 이 세상 이렇게 재밌는데 어딜 가도 맛집에, 어딜 가도 재밌는 일에 밤새는 줄 모르고 이거 붙잡고 여기가 천국인데, 여러분 이것이 다 지금 사단 마귀 희위의 영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멘이에요. 바닷물이 그렇게 많아도 그 물을 마시면 결국은 죽는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의 영들을 잘 분별하고 믿음 안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3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술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주여 오늘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깨끗한 영을, 순결의 영을, 거룩한 영을 우리 안에 부어 주옵소서. 아멘 합시다. 7번째는 여부수 족속이에요. 히브리 말로 예부시, 짓밟는다, 억압당한다.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증오와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40년 동안 입만 열면 뭐가 나왔어요? 불평과 원망이 나왔죠. 사실은 그게 어디부터 나온 거예요? 바로로부터 압제를 당했던, 억압을 당했던 것이 지금 터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나의 삶 속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한때는 은혜가 있었지만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그 상처와 아픔들이 드러나고 있는 현상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정리하고,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자, 이 말씀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다, 여부스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 시대에 전염병으로 그만 하루아침에 7만 명이 죽어갑니다. 전염병에 7만 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때 여부스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나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데, 사무엘하 24장 18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봐요, 여러분. 시작.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무엇을 하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아멘. 이 모든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이 아비규환의 이 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는,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그 타작이 일어나고 있는 분란의 그곳에 올라가서, 그곳에 나아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가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고 해결하고 종식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너무나 잘 오신 거죠, 여러분. 오늘 너무나 잘 올라오신 거죠.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원주민 7족속, 가문에 흐르는 이 쓴뿌리들, 이것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솔로몬 시대가 되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여부스 족속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 과거의 아픔과 쓴뿌리들,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세워지고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들어와 주시고 나와 영원토록 동행해 나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신년 에스겔과 함께하는 영성회복축제 광고 나갔지요? 금토일 3일 동안 여러분 마음을 정하시고 꼭 의뢰 받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아마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요단을 건너서 허락하신 새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에 가나안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내 안에 뭐가 있더라? 숨겨져 있는 7족속이 있더라. 우리 집안에 흐르는 7족속 죄성과 그 악한 습관들, 쓴뿌리들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겪으셨잖아. 그것 때문에 고통 당하셨잖아요,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내야지.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대물림하시겠어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이유를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이상해지지? 내가 왜 이렇게 가야 되지? 왜 나에게는 이런 습관들이 나오지? 여러분, 애들은 몰라요. 그것이 뭐로? 조상적부터 흘러 들어가는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옛사람들인 거예요. 원주민들인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되겠어요, 여러분? 계속돼야 되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너무나 귀엽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사랑스럽잖아요. 우리 아이들 쪽쪽쪽 빨고 이것들 그냥 막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아이들이 성장하여 그렇지 않던 아이들이 부모의 기대하는 다른 성향과 기질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이게 뭐지? 우리 완전히 멘탈리티가 붕괴되어지는 그런 아픔들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이제는 쫓아내셔야 됩니다. 쫓아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어떻게 쫓아낼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이 7 족속을 정복할 것인가? 오늘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쫓아내 주신대. 여러분,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왔으니,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 신앙 안에 들어와 있으니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대요. 여러분, 할렐루야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다. 서론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그래서 제사장들과 함께 맨발로 요단을 건넜어요. 그죠? 근데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의 족속들 다 깨끗이 몰아냈어요? 몰아내지 못했어요? 못했어요. 여러분, 잔존 세력들이 남아서 역사를 보면 계속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죠?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근데 여호수아는 신발을 벗었어요. 근데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대제사장은 신발을 벗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세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여호수아가 완전히 끝내지 못한 그 일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고, 가난의 영을 쫓아내고, 두려움의 영을 쫓아내고, 음란의 영을 쫓아내고, 저주의 영을 다 쫓아내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데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라. 아멘. 두 번째는 말씀의 능력으로 쫓아내요. 여러분, 출애굽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셨죠. 그리고 무엇을 주었어요? 십계명,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성경 말씀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우리가 보고하기 위하여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펴 읽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깊이를 측량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고 싶지 않던가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던가요? 그렇다면 오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아멘,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십계명의 말씀, 그리고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면, 끝까지 묵상하면 반드시 말씀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다. 말씀의 능력으로 어둠의 역사를 물리치고 승리한다.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악한 영의 역사를 대적하고 깨끗한 진리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을 꽤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목회를 하고 또 선교를 하고 이민 목회를 하고. 근데요, 정말 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정말 가장 근간이에요. 근간, 기초예요. 기초. 자, 마태복음 12장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또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어떤 사람에게 있던 귀신이 나갔어요. 여러분,
근데 그 귀신이 쫓겨나가서 물가를 다니다 보니까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다시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와본 거야. 와봤더니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돼 있대? 비고 청소가 되어 있대요. 근데 거기에 채워져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이 채워져야 되고, 은혜가 채워져야 되고, 사랑이 채워져야 되고, 성령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깨끗하게 청소는 되었는데 빈방인 거야. 그러니까 이 귀신이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했대? 자기 친구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 악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오늘 우리는 우리 사람 마음의 밭 7 족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 7 족속을 배후에 움직이는 것이 7 귀신의 역사들이에요. 귀신의 역사들. 아니, 목사님 지금 이 시대에 달나라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귀신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영의 역사를 모른다는 거야. 성령의 역사가 있고 악령의 역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을 뽑아내고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곳은 교회가 유일하다. 왜냐하면 계시록 2장과 3장에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우리 주님이 7개 교회의 마지막에 항상 반복 강조하는 게 2가지예요. 첫째,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사단의 음성에 조종을 당하고 내 목소리에 조종을 당하면서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따라하세요. 정말 다행이다. 시작. 왜? 교회까지 왔으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 이기는 자에게는, 아멘. 여러분, 누가 이길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나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움직여가는 자. 여러분,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제시하신 이 방법,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승리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라.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근데 들어와 보니까 원주민들이 살고 있네. 여호수아에게 쫓아내라 말했는데 여호수아는 다 쫓아내지를 못했지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7 족속을 쫓아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화는 언제 옵니까? 내 마음에 진정한 안식은 언제 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쉰다고요? 뭐 술 한잔 먹고 시름을 푼다고요? 어디 뭐 음악을 듣는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풀어지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7 귀신이 따라 들어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는 내 마음속에 잡고 있는 원주민, 가나안 7 족속과 같은 어둠의 역사, 원수들을 완전히 뽑아낼 때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같이 한 2, 3분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에서 7 족속을 만났습니다. 이제 하나 둘 차곡차곡 전진해 나가며 정복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 3분 동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선포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더 이상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내가 물러서지 아니하리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